감사합니다. 귀한 한 주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너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첫 발걸음을.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닥칠 때 반응이 세 가지 정도로 나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문제를요, 어떤 문제든지 내게 닥치는데 그 문제를 회피해 버리는 겁니다. 모른 척하고요, 그 문제가 내게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우리에게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한두 번 해보고 나니까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포기하는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끝없이 도전하는 겁니다.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데도 계속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을 성취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 형님들이 기일이라 이제 다 같이 형제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납골당에 갔어요. 근데 가는데 그 납골당 앞에 이렇게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 다람쥐가 가다가요 벽을 타고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세우고서 창문을 내려서 자세히 보니까 그 다람쥐 입에 뭐가 물려있냐면 새끼가 물려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다람쥐가요 새끼를 물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산에 보면 방벽 같은 걸 세워놓잖아요. 방벽 같은 걸 세워놓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흘려보내려고 PVC로 관을 이렇게 묻어 놓습니다. 근데 그 관 안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새끼 다람쥐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미 그 다람쥐가 새끼 다람쥐를 물고 그 새끼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몇 번 해도 실패하는데 이 다람쥐가 끝까지 해서 결국은 그 새끼 다람쥐를 물고 새끼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야,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가까이서 그것을 보니까 누가 왔는데도 신경 쓰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해내더라고요. 다람쥐가. 그래서 끝까지 도전해서 완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작은 미물과 같은 다람쥐도 그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포기할 만도 한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행하는 것처럼 우리들 앞에 닥쳐있는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유형에 속합니까?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가 닥쳤을 때 회피하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다 짜내서라도 반드시 도전해서 성취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앞에는 너무나도 큰 문제가 있었어요.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그 위대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자기 앞에 닥쳐져 있는 이 어려운 문제, 성전을 재건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방해 세력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서 어떻게 하냐면 성취를 내요.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을 해요. 이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와 같이 아주 약소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도 1000회 가까이 900여 회 동안 외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습니다.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부터 수도 없이 침략을 받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침략에 늘 익숙합니다. 근데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일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으로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아주 어려움 가운데 이 일들을 다 나라와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지도자가 이 일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일어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70년이 지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세요.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이 지난 다음에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하튼 간에 이 바벨론에서 70년을 살다 보니까 그 땅에서 이런 저런 모습으로 적응하면서 그 땅에서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황폐되어 있는 거예요. 성벽은 다 무너졌어요. 돌 위에 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도요, 다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이끼가 껴 있고요, 막 칡넝쿨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돼서 이 성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되어 버린 겁니다. 자기의 집은 또 어떻습니까? 집에 들어가 봤더니요, 성전과 동일하게 칡넝쿨이 오고 막 벌레들도 우글우글 하고요, 도저히 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밭도 마찬가지고요. 도저히 황폐화되어서 이곳에 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정비할 때 어떤 일을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여기는 크나큰 세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해결해야 될 만한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는요, 어떤 성전을 보았냐면 솔로몬 왕이 만들어 놓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안에도 밖에도 다 금으로 입혀놨어요. 그러니까는 해가 떠오르면 이 성전이 빛을 얼마나 발산하는지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황금으로 되었으니까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돌아와 보니까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그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다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후손들도 부모님들이 얘기했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 그림이 있기 때문에, 잔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규모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용하던 그 금으로 환산해 보면 금 10만 달란트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냐면 약 900조 원에 해당이 된대요.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900조 원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총 예산이 900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몇천 조가 돼서 많이 달라졌지만 하여튼 이렇게 큰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개인이 낼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귀환했으니까 이만한 돈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시일반 돈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다 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어려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돈 문제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해서 헌금을 낸다, 이 수치를 모을 수 없기 때문에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의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성전을 건축해야 될까라는 마음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어르신들은 다 돌아갔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미지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 성전이 어떤 모습이었겠구나, 어느 정도 규모였겠구나라고 이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 팽배했던 것은 뭐냐면 꼭 성전이 필요해? 라고 성전 무용론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두 번째 장애물이 되었어요.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세력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본래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쪽에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가 있었고요. 그 위쪽에는 암몬과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들어오고,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포위한 상태로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재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었던 소수의 이 기득권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 말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말고요, 그 척박한 땅인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그 지역의 기득권을 갖고 있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 왕에게 이들이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요.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 반드시 왕에게 모반할 것입니다. 역모를 꾀할 것입니다. 이들의 중심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방해 세력들 때문에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방해 세력이 내부적으로는 있고, 외부적으로는 이방 민족들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성전 재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터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 막으면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고, 저런 문제를 막으면 저런 문제를 발생합니다. 우리 인생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A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이제 그리고 한숨을 돌리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겠지. 아니잖아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전 재건은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런 어려움이 계속 있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어요. 안 하면 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안 하면 편하겠죠. 편한 것이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서의 저자인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의 내용이 스가랴서 4장 6절과 7절, 6절 하반절과 7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이런 엄청난 문제 앞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비롯한 스룹바벨과 민족의 지도자들은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잘 알았어요. 직면에 있었습니다. 회피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어려움을 그냥 직면합니다. 맞닥뜨려요. 이 문제가 회피한다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포기한다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정면으로 맞닥뜨려요. 어떻게 맞닥뜨렸냐? 믿음으로 맞닥뜨립니다.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 지나서 돌아오니까 절망 가운데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국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보니까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 마음이 송두리째 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먼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의 임재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PPT를 보셔도 되고요. 주보를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힘,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님으로 가능하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변화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힘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민족 공동체가 갖고 있는 힘, 당시로 얘기하면 군사력입니다. 군사력. 이들에겐 군사력이 없었어요. 이제 포로에서 귀환했기 때문에 군사력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들의 직업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막대기밖에 없었어요. 군사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능력이 뭐냐? 내가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예를 들면 경제력, 내가 배운 거 학력,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능력, 환경적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있으실 텐데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되던가요? 부모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자 그러면 되던가요? 잘 안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컸다고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 농사를 짓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정성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비료를 주고 잘 되겠지, 올해 잘 되겠지. 근데 내가 생각한 만큼 수확을 거두지 못할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부흥. 교회 부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대로 되나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나요? 잘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4차례 하던 것을 6차례 이제 이후 초청 예배를 드려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초청해서 4분이 또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나도 감사를 드려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합니다. 초청 예배 드리고 같이 예배 드리고 초청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부흥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고 우리가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많으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우리는 더 많다는 것을 체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을 일컬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성냥불을 켜거나 촛불을 켜면 어떻습니까? 금세 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달 전에 경험했던 이 산불, 위성에서 출발해서 안동, 청송, 영덕까지 또 산청까지 이어졌던 이 산불 쉽게 꺼졌나요? 일주일 이상 모든 것을 태우고 난 다음에야 개어 산불이 진정이 됐어요. 어제는 뉴스를 보니까 강원도 인제에서 산불이 나서 초속 7.7m의 강풍이 불어서 이게 또 진화가 쉽지 않다 그래요. 오늘 아침에 제가 못 봤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불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영상이 이렇게 뜨는 것을 보면 그때 너무나도 극심해도 우리가 다 피난 갔던 그날 밤에 강풍이 얼마나 셌는지 초속 20m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0m 훨씬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삽시간에 다 불을 태우고 어디로 태울지 모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세에 성령을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무엇을 보냐면 꿈을 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3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PPT를 보거나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좋고 바알과 아세라도 좋다라는 자기들에게 복을 주는 신이 우리의 진짜 신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복, 그걸 주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갈멜산으로 다 오라. 거기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먼저 하라고 합니다. 너희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너희들의 신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진짜 신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반나절 이상 했을 때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다가 물을 갖다 봅니다. 그리고 고랑을 팝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 오렸습니다. 얼마나 불이 강력하게 임했는지.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분이 정말 신입니다. 우리가 그분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은 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당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비가 오지 않은 가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동식물들이 다 말라 죽습니다. 이럴 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뭄을 해소시켜 줄 만큼 폭포수와 같이 비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엘리야 선지자는 믿게 됩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어려움들, 이런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풍부해도 우리에게 닥치는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임할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자녀 양육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과 농사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버렸던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가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자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였던 불가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던 좌절과 절망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회복되어지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소망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근산이 평지로 바꿔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서 4장 7절 상반절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요 개역개정 성경을 좀 더 잘 설명해 놓은 게 오늘 쉬운 말 성경인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7절에 내 영으로 나아가는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처럼 평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룹바벨 앞에서 갔을 때 평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으로 나아가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처럼 평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가진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처럼 평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4장 7절에서 말씀하신 큰 산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산입니다. 큰 산이 하나님의 산입니다.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산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살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큰 산이라고 표현했어요. 또 하나 큰 산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장애물들입니다. 크든 작든 상관없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 이게 이제 큰 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그걸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전 재건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바로 성전 재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려 14년이 지나서야 개호 첫 삽을 띈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하고 주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또 8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주께서 또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산과 같은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이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께 그 우리의 크나큰 문제, 어려움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냐면 평지처럼 평탄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지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령형으로, 부탁조로 평지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닙니다. 평지가 되리라,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셨듯이 우리가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닥치는 문제들 가운데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사라질지어다, 명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안 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실 때, 내가 가진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서 명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응답해 주실 거야.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이 문제를 향해서 내가 명령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우리를 구원케 해주시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서 명령하는 거죠. 이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이 문제야 내게서 사라질지어다.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도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것이 완결될 때까지,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 앞에 지금 당면한 과제가 무엇입니까? 한 달 전에 일어났던 불 때문에 집이 다 없어졌어요. 언제 집을 지을지 몰라요. 우리의 일터가 어떻습니까? 이 화마로 인해서 사과 농사 올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무들을 가꿔주는 겁니다. 혹시 그 나무에서, 죽은 나무처럼 보이는 그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3차 포로로 귀환할 때, 세 번째 귀환할 때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유다 총독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올 때 유다 총독으로 지도자로 섭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로 말미암아 큰 산이 평지로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태초에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 종말로 마무리되는 것을 봐요.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주님이 계신 저 천국에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큰 산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 넘어가면 또 문제, 또 일이 있고 어려움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요. 이럴 때 오늘 본문의 7절처럼 내가 수릅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평지가 되리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명령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은 아무 보잘것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경제력, 학력, 우리의 건강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큰 문제 앞에, 큰 문제 앞에는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오직 주님 바라보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명령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취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리고 해결하면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느냐.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입으로 우리의 믿음의 첫 발걸음을 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냐? 하나님의 축복이, 은총이 임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 성전 건축을 하셨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성전 건축. 서울의 웬만한 교회들도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이 안 나와요. 갑자기 안 나와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자, 본문 스가랴서 4장 7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머릿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머릿돌은 첫 삽을 떴을 때 기록하잖아요. 머릿돌. 우리 교회도 어딘가 있을 텐데 제가 못 찾았어요. 하여튼 머릿돌이 있잖아요. 첫 삽을 뜰 때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많은 시간들이 들어서 건축이 완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완공된 날짜가 아니라 첫 삽을 뜰 때 그 날짜를 기록합니다. 첫 삽은 누군가는 떠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그 첫 삽을 뜨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그래서 건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첫 삽을 뜨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첫 삽을 뜨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 일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10절에 보니까 그 일을 마무리 지을 때 모두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박수치고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 일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은 뭐냐면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가 내딛는 겁니다. 이게 앞에 보이지 않아요. 막막해요. 근데 믿음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세요.
끝까지는 절벽과 같은데 앞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첫 발걸음 믿음으로 내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너에게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세요. 예배의 자리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기도의 자리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매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첫 자리에 발걸음을 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세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기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기쁜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 믿음을 가지고 첫 발걸음을 내딛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을 마무리 짓게 하세요. 첫 삽을 뜨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성전을 완공을 짓게 하시잖아요. 내 힘을 자랑할 거 아닙니다. 내 능력을 내세울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데요. 우리가 자랑했던 것 삽시간에 다 없어지잖아요. 오로지 성령님만 자랑하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앞에 있는 이 큰 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큰 산, 큰 장애물, 어려움들, 내가 감당 안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에게 맡기느냐? 이 큰 어려움을 사뿐히 떠서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 앞에 드리고 나면 우리는 외면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그 일을 마무리하시는 분은 누구냐?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마무리로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크나큰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앞에 큰 산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앞에 닥쳐있는 이 문제가 언제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평지가 되어서 내 눈앞에 보이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 하냐? 오직 주님만 아세요. 오직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성취시키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인 은혜와 은총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기도 주보에 있으니까 앞에 PPT로도 있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 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더 주님만 의지하며 더 주님만 붙들며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과 생각과 모습을 주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